보통 산성의 법회를 하는 경우는 우리 보사님들이 한 3분의 1쯤이나 되십니다. 고사님들이나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은 별로 없으신데, 오늘은 저 젊은 불자님들이 헐썩 더 많으시니까 제 마음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우리 불교의 전망에 대해서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심수오묘해서 우리 한말로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성도 있고 대성도 있고 또는 우리 중생이 보는 차원에서 하는 현교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밀교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소성과 대성과의 관계, 현교와 또는 밀교와의 관계,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이제 밝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불자님들은 기초 교육이 튼튼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정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는 심종이라, 마음 심자 이제 종판한 마루 종자말 심종이라 우리 불교를 심종 그럽니다. 심종.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물질도 있고 눈에 보이는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현상적인 두두물물이 있는 것인데, 불교는 어째서 그렇게 마음의 종교뿐인가, 마음은 종교라고 하는가, 이렇게 거부하는 걸 느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젊은 불자님들은 꼭 극복하셔야 합니다. 왜 불교를 하필이면은 물질도 있고 두두물물 모두 현상이 다 있는 것인데 꼭 심정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견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른바 반야사상이라 반야의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마음뿐이기 때문에 심정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왜 몸도 있고 귀중한 내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 왜 마음뿐인가? 그렇더라도 마음뿐입니다. 어째서 마음뿐인 것인가? 부처님의 사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라 하는 것은 절대 물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성도 공간성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분명히 내 눈앞에 있고 물질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공간성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왜 그러는 것인가? 그 해답으로 해서는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성과 공간성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성과 공간성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모두가 조건무라.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어느 조건, 인연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다 여러분들은 기초불교를 이제 알으시니까 새삼 제가 말씀드릴 필요마저가 없습니다만은, 자기라는 존재를 본다 하더라도 오온의 가화합이란 말입니다. 오온은 내내야 이제 색과 이제 수상 행시가 아닙니까? 오온이다. 오온이 잠시간 가짜로 화합되었단 말입니다. 색은 이것은 내내야 그건 물질이니까 이제 산소, 수소, 질소 뭐다 그런 각 원소의 결합체가 되겠지요. 수와 상과 행과 식은 이것은 우리 관념 활동이고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비롯한 일체 물질과 또는 우리가 감수하고 의욕하고 또는 분별 시비하는 우리 정신활동, 이런 것이 본래로 없다. 본래로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온 개공이란 말이 그때는 거짓말이 되어야 쓰겠지요. 분석은 뒤에 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 구성은 이대로 바로 직공이란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반야심경 색지 공올 때도
색은 분석 없는 것들은 물질한 것이 분석 없는 다 공유되지 않는가? 물질한 것은 끝에 가서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니까 공유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반야신경 직공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직공이라 색 이대로 공이라, 물질 이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 이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생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내내 탄소,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의 결정체 아닙니까? 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끼는 귀에다 붙이고 어디다 붙이고 하는 거 금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도 내내 이제 금 원소의 하나의 결합체란 말입니다. 더 추구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각 원소란 것은 결국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몇 개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각 원소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런 것을 떠나서는 또 이제 각 물질은 없단 말입니다. 저는 법문을 할 때마다 서투러운 제가 물리학 풀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공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알기가. 공만 알아버리면 사실은 불교는 참다우프케 대성으로 입문되는 것입니다. 공을 모르면 대성이 못 되는 것입니다. 반야가 있는가, 반야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대성이 되고 대성이 못 되고 온단 말이에요. 반야지혜가 있어야 대성이 됩니다. 대성이 되어야 참다운 생사해탈할 수 있는 부처님 법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방편설을 떠난 신실한 법문이 됩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과학적으로 또는 무엇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모든 것을 거기에다 유추해서 인용하고 원용해가지고서 공도를 우리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토울 생활을 무던히 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백장암 저 위에, 저기 한 1000m 이상 되는 그 고치에다가 조그마한 이제 토굴을 재가지고 이제 한 철을 지냈단 말입니다. 별로 준비를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나무도 삼동이 임박되어가지고서 나무 준비도 미처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은 7자 사방방입니다. 방이니까 이제 협소한 방이겠지요. 따라서 나무는 별로 안 되지만은 그래도 7자 사방 방도 역시 겨울에 5겹라면 장작이 그래도 한 11겹이는 들어가야 다소지는데 나무 준비를 안 하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장작 3겹이만 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주 그 죽도록까지 이제 마음을 못하면 안 나오보려고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안 입어서 굴피라 참나무 껍데기로 이제 이었단 말이에요. 참나무 껍데기는 천년만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참나무 껍데기 이제 적어서 그래서 촘촘히 이기를 못했단 말입니다. 거기 마치 비가 억수로 왔어요, 비가. 그래 구멍으로 갔다가 이제 비가 샌단 말입니다. 우산도 없고 막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방바닥에 물은 벙벙하고 나무 토막을 놓고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앉아가서 물을 퍼내가지고서 이제 그 비를 봐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때는 생식이었습니다. 생식인지 갔다가 이제 시냇물이 얼어붙어 버려서 그쪽 지리산 쪽이라 나서 여기보다 훨씬 추운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식이니까 이제 다소운 물은 필요도 없고 얼어붙어 버려서 이제 물을 구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음 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불 때가지고 이제 이 양재기에다 얼음 넣고서 녹여서 이제 물을 좀 마시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고 이제 그런 생식도 뭐 콩가루요, 깨가루요 섞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쌀만 담가가지고 이제 막 먹었단 말이에요. 찬물에다가 쌀만 담가서 이제 먹으니 이것이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하고 이제 약간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무아라 하는 내가 없다는 소식이 잘 실감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미운 사람 밉고 고운 사람은 곱단 말입니다. 나한테 좋게 한 사람은 분명히 보고도 싶고 나한테 짓궂게 군 사람들은 또 밉단 말입니다. 그놈한테 어떻게 해 내가 한번 보란 듯이 뭐 좀 해야 쓰겠구나. 그런 관념을 떨쳐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버리고 이 목숨 다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들어갔지만은 그런 속에도 나라는 관념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되었다는 금강경도 수백 번 다 있기도 했지만은 바야신경에서 중대에서 이제 12년 되었으니까 뭐 몇천 번 읽었겠지요. 그래도 제법 공소리도 그렇게 와 타치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모두가 본래가 권이다. 본래가 마음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저 녀망들이 지금 알아먹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들 세대는 지극히 총명한 세대 아닙니까? 다행히 그 물리학적으로 물질 자체가 종단에 가서 에너지가 되어버린다. 이런 소식을 지금 증명한단 말입니다. 이런 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명한 시대는 직권이다. 만사가 모두가 다 공이라는 것을 알듯 말듯 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봅시다. 일대시교. 암경 12년이나 부처님 49년 설법에서 암경 12년 동안 설법했단 말이에요. 암경은 부처님 근본 교리입니다만은 암경 대요는 이것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말입니다. 정말하자면 우리 유기 차원, 우리 중생의 상식 차원에서 들어있는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가르침은 이른바 유교라. 이슬이 오자 유교란 말입니다. 있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설했단 말이에요. 중생의 일상적인 상식 차원에서 하신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모두가 다 비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2500년 이상 되는 그때 물리학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순수기라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짐작이 되십니다만은 가사, 우리가 업장에만 해서 큰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는 몰라도 100일이나 또는 몇 백일이나 말이에요. 계속 기도를 모셔보면 그냥 차근차근 자기라는 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차근차근 자기라는 모서리가 차근차근 무뎌집니다. 그래서 공부가 순숙되면은 그때는 그냥 알아하는 것이 몽땅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12회 동안이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소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12회 동안 웬만치 우리 중생 마음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만쯤 되면은 공도리를 말씀해도 알아먹겠구나. 업장이 가벼워졌으니까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같은 법문도 업장이 무거운 때 듣는 것과 기도나 참선해가지고서 가벼운 때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선도 한 철 공부할 때, 두 철 공부할 때, 같은 반야심경 부리도 같은 사람이 하지만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반야경을 공도리를 22년 동안, 부처님 설법 가운데 가장 고정령은 22년 동안이나 반야 공도리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공이다. 사실 이 몸뚱아리가 이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12년법도 다 배우셨지요. 12년법이라. 과거 전생에 무명으로 해서, 무명은 고서는 지금 뭐 어떤 자취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명은 우리 의식에 있는 번뇌란 말입니다. 무명은 사물을 바르게 못 본단 말입니다. 검으면 검다고 보고 힘은 희다고 봐야 할 것인데 그렇게 못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 보는 것이 무명입니다. 성자만이 무명이 없습니다. 성자는 사물을 사물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른바 십상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가상밖에는 못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무명 때문에 행위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무명 때문에 음욕의 행위 있겠지요. 또는 부동하는 그런 영도, 부동하는 그런 식도 역시 식도 무명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연따라서 거기 굴러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머니의 태 속에 거기 탁태에서 이제 우리 커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몸뚱아리 이것만은 과거 전생에 이런 몸뚱아리가 없지가 않습니까? 과거 전생에 없었단 말입니다. 한동안 살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죽든 또는 80에 죽든 말입니다. 어떻게 죽든 어차피 죽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는 이런 몸뚱아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금생에 몇십 년 동안 모양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모양 그것은 실존인 것인가? 금생에 존재하는 잠시간 모양도 역시 실존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존이. 우리는 지금 시간 관념이 우리 중생, 인간 차원으로 보는 것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1초의 몇 억분의 1도 역시 같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1초의 몇 억분의 1도 역시 그런 찰나 순간 동안도 같은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10년간이나 20년간이나 그렇게 이제 만났다가 이제 다시 만나보면 그때는 젊은 사람이 이제 상당히 나이 많이 보여주고 하겠지만은 그냥 보통 매일 만나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분명히 변화한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1초 전과 1초 후의 우리 몸뚱아리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진대사를 알고 있어요. 신진대사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1초 전과 1초 후의 자기 몸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라고 좀 고집하는 것입니다. 1초 전의 자기와 1초 후의 자기, 또 1초의 몇 억분의 1 동안의 자기와 몇 억분의 1 동안 1 후의 자기가 같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존재한다고 지금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철저히. 어느 순간도 같은 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하란 말입니다. 무하. 우리는 아무리 무하지만 나를 구성은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하지 않는가? 또는 산소나 수소나 그걸 구성은 양자나 전자나 중성자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가장 미세한 소립자, 그것도 역시 연파라 말입니다. 연파라. 마음이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이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모두가 다 마음이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안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말이야. 태양계나 은하계나 어떠한 물건도 모두가 다 마음이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 파동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마음 파동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무명으로 해서 무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태를 잘 못 본단 말이에요.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모두가 다 친여불성이다. 일심친여란 말입니다. 오직 청정무비한 마음뿐인 것인데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가 생기는 것이고 아가 생기면 나한테 좋으면 탐심, 나한테 싫으면 신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무명심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는 그 마음이 파동을 일으켜서 그 파동이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기가 되고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본래는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파동을 일으켜서 전자가 되고 된다 하더라도 마음 자체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금으로 안경테를 만드나 금으로 금식에 개설을 만드나 금 순수도는 조금도 그때는 변질이 없듯이 말입니다. 진여불성, 일심진여의 그 마음자리가 이렇게 변동하고 저렇게 변동해서 사람 같은 모양이 되나 별 같은 모양이 되나 말입니다. 금 같은 모양이 되나 일심진여라는 그 마음의 순수도는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여불성은 생사를 초월하고
어떤 상황에나 조금도 그때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주는 한말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어제나 오늘이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반야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비어 있단 말입니다. 반야심경 한 곳만 가지고도, 반야심경 한 편만 가지고도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있지 않습니까? 원리전도몽상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꿈 같은 견해, 우리는 지금 잠꼬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불자님들이 불교 운동하시는 것은 굉장히 갸륵합니다. 갸륵하나 정견의 팔정도 가운데 정견이 허도 아니겠습니까? 정견이 바로 서야 정사유, 바로 생각하기, 바른 사고, 바른 말, 바른 생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견이 바로 못 쓰면 다 그때는 빗나오고 맙니다. 단추 한 번, 윗단추 잘못 잠기면은 다 밑에도 결국 잘못 잠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정견은 뭐의 정견인 것인가? 정견은 반야바람이 있어야 정견입니다. 반야가 없으면 정견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제법문은 정견이 아닌가? 정견이나 사제법문도 고진멸도라 말입니다. 멸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 그것만이 사실인 것이고, 그것만이 검은 것을 거무게 본다는 것이고, 흰 것을 희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는 것인가? 무명심 때문에. 더운데 지금 냉방시설도 안 되어서 제가 장황히 말씀드리면 모처럼 기회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난감하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들수록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견을 가지고서 정견대로 행동하고, 또는 입각에서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증명이야 말입니다. 교행증이라 교만 있고서 행도 없으면은 증은 고사하고 수행도 못 따르면 그때 말법인 것입니다. 정법이라 또는 상법이라 말법이라 그런 법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으나, 그래도 정통적인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은 꼭 정견, 바른 이해와 바른 그런 가르침과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바른 수행과 또는 거기에서 바른 정명과 이렇게 돼야 쓰는 것인데, 그래야 정법이란 말. 부처님 당신의 법이 그렇게 했단 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는 부처님과 과거 전생에 인연이 깊은 그런 훌륭한 도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법 천련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신 뒤에는 그렇게 못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부처님 같이 심통자제를 갖추어 가지고서 우리 타심통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딱 맞는 법문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깨달은 도인이 많이 나오십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신 뒤에는 또 상법 천련이라 증명은 못 오고서 마음으로 도인이 되어서 깨닫지는, 물론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깨닫지는 못하고서 그냥 가르침만 있고 또는 행만 있단 말이에요. 행만. 오늘날 불교는 어떤가? 오늘날 불교는 교와 또는 수행, 행과 또는 정과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행도, 정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행도, 정도 별로 없고서 교만 있습니다. 교도 바로 모르고서, 교도 반야의 사상도 미처 모르고서 불법을 안다고 한단 말입니다. 무아를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무아의 도리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분명히 이것은 말법입니다. 말법이란 말입니다. 말법으로 해서는 생사를 못 건넙니다. 불교의 마지막 구제는 내내야 생사해탈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사회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으나 불법이 불법인 점은, 불법인 그런 소인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주의 본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내 생명의 본질을 안단 말입니다. 내 생명의 본질을 알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우리 생명의 본질을 떠난단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못 살아서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기왕 태어났으니까 내 생명의 본질을 알고 우주 만유의 본 바탕을 알아서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할 불교 운동은 정법 시대를 우리가 가져와야 했습니다. 또는 정법 시대가 안 되면은 우리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단체의 행복도 없습니다. 다른 부모도 못 되고 다른 스승도 못 됩니다. 다른 정치인도 못 됩니다. 내 자기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 본래몸이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도 모른단 말입니다. 또는 감투로는 무엇인가, 내 몸뚱아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명백백이 반야바라미를 우선 알아야 했습니다. 제법 공돌이, 온 개공돌이, 무색성향미적법이라 소리도 공이요 맛도 공이요 말입니다. 모양도 공이요 촉감도 공이요 다 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 업상 때문에 그럽니다. 무명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못 느끼는 그 사람도 정말로 기도를 모시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명상도 하고 말입니다. 참선도 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그때는 그야말로 참 텅텅 비오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비온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 지금 50몇 킬로, 60몇 킬로 든다고 하지만은 무게가 본래 있지가 않습니다. 무게가. 저 자기권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거의 제로입니다. 무게가. 위에 올라갈수록 가볍단 말입니다. 이 대륙권 내에서만 몇십 킬로 하는 것이지 본래 무게가 고유한 무게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물리학적인 것은 정리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슬이우자 유교라 상식 차원에서 사는 부처님 가르침, 또는 만법이 모두가 다 비었다 하는 공교라, 빌공자 말이에요. 공교라 다 비었다는 가르침. 그러나 다만 비었다 하면 결국은 니리지요. 그건 허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본 것이 허망한 것이지, 우리 중생이 잘 못 본 것이 거의 허망한 것이지, 본래 참말로 있는 것은 다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란 것은 진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우주와 진여불성뿐이다. 이와 같이 실상을 파악하는 가르침이 이것이 중도교입니다. 중도교. 이것과 저것과 중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란 것은 중도만 존재합니다. 우주란 것은 진여불성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야 쓴단 말입니다. 상식을 못 넘으면 속물입니다. 불교운동한다 하더라도 상식 못 넘으면 그것은 속하운동입니다. 불교로 속화시키면 안 됩니다. 응당 대중화는 시킨다 하더라도 속화시키면 안 됩니다. 꼭 반야사상을 기조로 오셔가지고서, 반야사상은 모든 철학의 이것도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철학이란 말입니다. 무철학이라. 무의 자각적 한정이라, 정말 어려운 말로 하면은 모두가 원래 없던 것인데 인연 따라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상, 밉다는 상, 곱다는 상, 그건 상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본래로 공이란 말이에요. 직공이란 말입니다. 분석원들의 공이 아니라 이대로 공인 것을, 성자는 공으로 분명히 명명백백이 보는 것을 우리 중생은 명명백백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몽상.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이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 반야안 되겠습니까? 전도몽상을 타파하셔서 꼭 행과 정을 갖추어서, 수행과 정을 갖추어서, 그래서 정법이 되셔야 합니다. 정법이 되어야 남북통일도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자본주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앞으로는 승리했을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공산주의 대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이데올기나 모두가 다 중생들이 이렇게
얽고 저렇게 얽어서 만든 것은 이것은 다 상대 유한적인 것입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 중도 실상의 부처님 가르침만이 참다운 기본적인 해결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밑에서 공산주의도 치울 것은 치우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유민주도 치울 것은 치우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는 출가하는 서임내는 제법 그래도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볼 자는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절대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는 말하십시오. 우리가 별로 못 배우고 법장이만해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과거 전생에 5개 정도는 지켜서 사람은 태어났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무던히 그래도 5개를 지켜서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서가모니와 더불어서 나와 조금도 본 성품은 차이가 없습니다. 또는 내 앞에 있는 그 독사 같은 징그러운 것도 역시 본 성품은 서가모니와 더불어서 조금도 호리불차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상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남을 치기는 강도도 역시 겉만 어쩌다가 인연 따라 강도짓을 한 것이지 그 사람도 역시 우리와 더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바이블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한테 가서 상대편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7번이나 용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말이 70번씩 7번도 더 용서하라. 반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를 못합니다. 반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운 사람은 절대로 밉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바로 보면은 우리한테 번뇌가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청정무비한 부처님의 광명으로 누구나 빛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흐리멍덩은 눈깔로 해서 바로 못 보기 때문에 미운 사람 밉게 보이고 좋은 사람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죄는 어디가 있는가? 죄는 밉게 보는 나한테가 있단 말입니다. 왜 남은 용서를 못하는가 말입니다. 동체 대비라고 우리가 말은 다 하지 않습니까? 말은. 동체 대비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동체란 말은 본질에서는 모두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본 성품에는 부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본 성품에서는 다 부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약 바른 인정이 아니라 대비라. 대비라는 것은 큰대자 슬플 피자 말입니다. 본체에 입각해서 본체 징여불성에 입각해서 상이 없는 자비가 대비란 말입니다. 팔정도의 정견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모두가 푸드 물물 자타 시비 없이 모두가 다 일회평등한 징여불성입니다. 모두가 다 징여불성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견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사유라,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남 듣기 싫은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베풀어라, 말을 바르게 해라, 그럼 남을 용서하라. 우리가 정견만 굳건히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양능 요심하면은 만덕이 굽이라. 만약 그대가 자기 마음의 본체를 깨달은다고 생각할 때는 만덕이 다 갖춰온단 말입니다. 그물코가 청코 많고라 하더라도 별이를 쭉 잡으면 콩가 따라오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 우주란 것은 모두가 다 청정무비한 마음뿐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저절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 밑에서 화두를 들고 연불을 하고 주문을 해야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화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참선하면 화두 의심하면 참선이고 화두 의심 안 하면 그 참선이 아니다. 서가모니가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당연한 했습니까?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라는 소리는 이것은 중국에서도 저 북송 때 그때에 임계 일파에서 한 것이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2주 500년 동안에 불교가 중국에서 청신하는 그런 기풍이 못 들어올 때에 그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오히려 화두 의심하면 참선인 것이 그건 참선이 아니다.
이런 것은 전도몽사입니다. 법집입니다. 법집. 대도무문이라 부처님 법은 문마당, 주문로 가는 문이나 여무르는 문이나 또는 경을 보는 문이나 복숭아 꽃 보고 깨닫고 말입니다. 길 가다가 맑은 물 보고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불이 참선이 아니고 또는 경몽이 참선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마음이 상대 유한적인 상에 걸리지 않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견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공부나 다 참선입니다. 하나님 불이나 알라신 분이나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앞으로 틀림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하나인데 종교가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바이블이나 또는 알라 이거는 콜라이나 말입니다. 여러분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 바꿔서 말하면은 불교의 바나바라밀로 조명한다고 생각할 때에 다 진리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열 때입니다. 제가 불자나 출가 불자나 마음을 열 때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상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상에나 인상에나 나라는 상, 수자상, 시간이 짧고 길고 내 생명이 짧고 길고 또는 나는 사람이고 저것은 개다, 저것은 풀이다, 저건 자연이다, 이와 같이 구분은 중생상, 이런 상이 없어야 쓴단 말입니다. 상을 떠나면은 자연 공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우리가 함부로 오염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도 살아있고 돌멩이 하나도 다 살아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중무진이나 법계란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 광명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요새 한몸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이제 한마음은 합니다만은 그네들은 아직은 한마음은 모릅니다. 오랫동안 앞으로 두고 우리 불교인들이 제대로 해야 한마음을 알 것입니다. 한마음은 불교의 대승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소히 참말로 한마음도 해야 합니다. 그네들은 기껏해야 사람끼리만 한 몸으로 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천지 우주가 한 몸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부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천지 우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본원이라 우주는 우주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모두가 다 부처가 되시라는 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홍선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다 무량 법문을 다 알게 하소서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주의 뜻입니다. 우주의 뜻. 우주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 보고 본원이다.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우주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본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불교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을 안 믿을 수가 없듯이 불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간에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더디 믿겠지요. 금생에 못 믿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총명한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의 도리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과학적이고 절대로 철학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굉장히 쉬운 것이 굉장히 말입니다. 음식도 적게 먹으면 그렇게 좋고 말입니다. 또는 전략도 낭비 않고서 과소비 않고서 전략하면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자기도 가볍고 생활도 좋고 말입니다. 남도 숭상하고 고기도 먹는 것보다도 안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고기 안 먹는 사람 고기 먹어보시죠. 얼마나 느끼한가 말입니다. 그런 것 많이 먹어서 헛살이 붙어 본댔자 그것은 우리 생명에 하분의 플러스가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모두가 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우리가 먹는 고기도 역시 우리와 생명이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으니까 더 많이 죽여야 쓰겠지요.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쓰겠지요. 내가 먹는 고기 한 점이 과거 어느 생인가는 우리 부모님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것은 우리보다도 업장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거사의 오개를 못 지키기 때문에 사람이 못 됐단 말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그놈의 세포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할 때에 내 소중한 몸 세포가 오염된단 말입니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먹어놓으면 문명병 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 하는 것은 철저히 했습니다. 매서운 결단이 있어야지 그냥 대중화시키는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법이라 하는 상식 차원, 속물 차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남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인가도 말했듯이 세계를 움직이려면 자기부터 움직여야 자기부터서 부처님의 정견을 바로 딱 두고 바른 수행으로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증명만 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별로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벌써 향기가 우리한테 사향을 가지면은 사향 같은 아주 향내가 훈감되는 그런 향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에다 구태여 향을 안 바르고 말입니다. 취향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절로 향기가 풍겨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것 보고 향광장엄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 한 번 외우고 우리가 화두도 한 번 참고고 말입니다. 한 번 헛만치 우리한테는 우리 생명의 향기가 그만치 뿌라서가 됩니다. 치장 않더라도 그만치 빛나는 것입니다. 부처님 후광 보십시오. 후광. 본래로 우리한테는 그런 광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후광을 우리가 인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외길로 천지 우주의 진리인 부처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우리가 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인을 지기 때문에 고를 판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인에 앉았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 전생에 무명도 없고 탐심도 없고 진심이 온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극락에서 영생을 구가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꾸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부처님 법으로 바꾸어져야 했습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가 걸음걸음 나가야 했습니다. 나무와미 다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무자파드나 이목구하드나 모두가 다 성불의 공부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견과 더불어서 정견을 확고부도관에 마음에 두고 그래야 이제 그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참선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나 어머니를 부르나 어떻게 부르나 말. 또 이름은 안 부르고 그냥 명상을 하나 그냥 호흡법에서 하나 호흡법도 그냥 호흡법만 해서는 그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견과 더불어서 해야 참선이 됩니다. 정견을 한 사코 가지고서 거기에 따르는 수행은 부처님 계행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말로 적게 먹고 적게 쓰셔야 했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쓰는 것이 나그네길에서 우리를 가볍게 공부하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태국 시장, 스리무한, 잡농 시장 그 가르치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자는 적어도 잡농 시장 정도는 해야 쓴단 말입니다.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부지런히 벌어서 남한테 베푼다. 그 정도는 돼야 제가 볼 자의 본부입니다. 한 달에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6제일 정도는 꼭 출가 수행자 같이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청정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내일 다르고 차근차근 말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커트를 입은 분이 계시면 대단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번에 수원 가서 어느 신도님이 구경을 시켜주어서 자연 민속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마 3분의 2쯤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도 스님들도 같이 저랑 동행했습니다만은 일본 어느 여학교에서 왔는데 말입니다. 여학생들 유니폼을 입어가지고서 그렇게 서장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선생님들도 다 일매지게 유니폼을 다 입었단 말입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서 다 그 치마가 다 무릎 위로 쑥 내려갔습니다. 미니 입은 사람이 한 번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거 입는 것이 더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저 같은 구닥다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필요인가 말입니다. 건강에도 좋을 것인가, 다른 사람이 더 예쁘게 볼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나 아버지들 좀 반성하셔야 합니다. 딸이나 누가 그러면은 엄격하니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한 더위에도 우리 보십시오. 이렇게 다리도에 묶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런 경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부처님 법에 맞추게 쓴다면 가장 검소한 것이 부처님 생활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우리 절도 낭비를 많이 합니다. 낭비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검소히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저희들 출가불자나 제가 불자나 정말로 부처님 법대로 따르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말법을 떠나고 상법을 떠나고 정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도 절대로 훌륭한 나라가 못 됩니다. 세계 평화도 절대로 안 옵니다. 진리와 더불어서만이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 참다운 해탈이 있습니다. 부처님 교법에 따라서 바른 수행 따라서 정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것입니다. 계행 지키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욕도 하기보다 안 피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담배도 피기보다 안 피기가 더 쉽습니다. 술도 먹기보다 안 먹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서운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 법 아닌 것은 내가 단연코 않는다. 하이데거 말 맞다나 철학은 결단이 가르침입니다. 종교는 더욱 그러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범부가 바꾸어져서 성자가 되는 것이 종교란 말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법의 방향으로 불교를 그렇게 회전시켜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산승 말씀 마칩니다. 나무 수가모니 물, 나무 마하냐.